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만나본 한국의 기독교 분들의 그리고 또 이제 그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까 한국 교인들의 거의 50% 정도가, 자, 50% 정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의 50% 정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원론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맞고, 구원을 이루신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론의 시초는 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뜻이죠? 네,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이 죄 사함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 사함의 어떤 그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상 성전이에요. 지상 성전. 이 성전 제도가 이 죄 사함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모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 지상 성전의 이 모든 것은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자, 이것은 지상 성전에 있는, 여기 지상 성전에 있는 어떤 원리대로, 어떤 지상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으실 예언도 있고, 그리고 이 죄사함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죄사함이 완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것인지, 이 모든 내용을 어디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지상 성전에 이미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는 이 지상 성전의 이 구원의 모든 원리는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라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한국 교회 50%가 본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목사님들이 많죠. 이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만약에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면 반드시 구원론의 어떤 그 그림자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됩니까? 지상 성전 제도를 반드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상 성전 안에는 이 구원론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지상 성전 제도를 설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목사님은 성경을 모르는, 구원론을 모르는, 죄사함을 모르는 그런 분이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이 구원론을 알기 위해선, 죄사함을 알기 위해선 지상 성전을 봐야 돼요. 말로 목사님이 말씀으로 야, 너가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했다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중세 카톨릭이 면죄부로다가 당신 죄사함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헌금하고 이랬던 중세 카톨릭 했던 그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세 카톨릭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면죄부를 받고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 거에 받아들이고 왜 믿었죠? 그 말을? 뭘 몰랐기 때문입니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면죄부를 마치 죄사함 받은 걸로, 구원을 받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지상 성전에서 있었던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원리를 정확히 모르면 로마 그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았던, 그리고 그걸 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좋아했던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함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배우신 분들은. 그런데 처음 듣는다, 이런 내용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처음 듣고 있다면. 그리고 이런 내용을 한 번도 교회에서 듣지 못했다면 그 교회 목사님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소경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말하는 거를, 지금부터 말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저거 나 들은 건데 교회에서, 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상성전 제도를 보면 구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걸 지어놓으세요. 성전. 자, 이 성전이라는 거를, 성전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 성전이라는 거를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성소가 있었고, 그리고요,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그리고 이 앞에 가면은 물두멍이라는 게 있고, 여기 또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단. 자, 이 제도를 보면 백성들이 왜 만들었느냐? 자, 이거는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 이 죄사함은 반드시 어디에 나아가서 받는 거냐면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받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이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나 어떠한 절기 상번제라든가 이런 그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살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져요. 백성이, 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이 돼야 될 짐승, 하나의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 백성이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가지고 뭐 양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가서 안수를 합니다. 백성이 직접.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이 짐승이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백성이 직접 그 죄를 안수한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거든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죽이면 피가 나옵니다. 피가. 그럼 이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이 안에 보면은 많은, 이 성전 안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를 누구에게 두느냐? 이 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받아서. 그렇게 되면 이 백성이 죄를 지면 짐승의 안수를 통해서 죄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짐승에게 넘어가죠? 그리고 나서 짐승의 피를 받아 제사장에게 주면 이 피에는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레위기 17장에 나오냐면 생명이 있다고 돼요. 생명. 그래서 이 피를 제사장에게 준다는 거는 이 죄가 피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 이제 갖게 받아서 이 제사장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이 성소에다가 뿌립니다.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를 이제 따라서 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갔다가 이 피를 통해 이 성소로 넘어갑니다. 넘어갔다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 이 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다른 날이 아니라 속죄일이라는 날에 이 성전의 이 성소에 모인 모든 죄를 어디로 넘겨야 되냐면 여기 이제 지성소라는 곳으로 넘겨요. 이걸 누가 하느냐? 다른 사람이 못 해요. 왜? 이거는 반드시 누구만 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일반 제사장들은 못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넘겨서 이 지성소로 잠깐 옮겼다가, 그럼 죄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 피를 뿌리는 예식을 통해 넘기는 거예요. 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넘깁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번도 여러분들이 못 들어봤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도 자체를 모른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가르치는 목사님이 어떤 이 구원론을 모르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알면 이제 배우시고 하셔야 돼요. 이런 구원론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 모인 모든 죄를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 지성소를 임시 넘겼다가,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지성소에서 이 아사셀이라는 아사셀 수염소가 있습니다. 아사셀 이 수염소가 있는데, 이 아사셀 수염소에다가 이 지성소로 넘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사셀 수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아사셀 수염소라는 거는, 이 아사셀은 당시 이 이스라엘 광야지대에 살던 이 마귀의 이름이 마귀의 이름입니다. 이 아사셀 산 염소에,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모든 죄를 안수해서 이 수염소를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 풀어서 죽게 만들어요. 왜? 광야에 살던 마귀의 이름이 아사셀이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이 수염소에게 넘겨서 광야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 모든 절차를 끝내야만이 뭐가 됩니까? 이게 끝나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요. 이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 속죄를 이루고 나서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이후에? 네,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우리 그 강연 보면 율법 강연이 있어요. 앞에 유튜브 영상.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은 이게 이제 율법인데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자, 이 내용을 모르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처음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기초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기초가 없으면 구원론도 알 수도 없고 죄사함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알 수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기초 학문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지상 성전에서 있었던 어떤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서 잡아요. 이 모든 죄를 안수하고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럼 피를 누구에게 줍니까? 제사장에게 주죠. 그럼 제사장이 성소에 뿌립니다. 그럼 백성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가 안수를 통해 그 다음에 피를 갖고, 피를 흘리면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이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 죄가 성소에 다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1년에 한 번 어느 날에요? 속죄일 날에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있던 모든 죄를 피 뿌리는 제사를 통해 다시 지성소로 옮기죠. 그리고 나서 아사셀이라는 이 수염소에게 모든 죄를 넘겨서 이 성소에 있던 모든 죄를 아사셀이라는 이 마귀에게 보낼 이 수염소에게 넘겨서 광야로 보내 죽게 함으로써 뭐가 맞춰지는 겁니까? 속죄. 자, 죄사함이 끝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지성소에 계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이후에 맞이했던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성전을 건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이란 뜻은 다른 말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절기입니다. 성전이 세워졌다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이 초막절에 당시 어떻게 지켰냐면 산에서 나무를 꺾고 초막을 이제 지어요. 나무나 이파리를 꺾어다가 이런 집을 짓습니다. 초막으로. 초막집을 져요. 초막. 그리고 이 안에서 며칠 동안 8일 동안 이 안에서 먹고 마시며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면서 이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초막 안에 이스라엘이 거한다는 거는, 자, 속죄일을 통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용서가 되었죠? 모든 죄가 아사셀 수염소에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자유롭게 어디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자,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소에. 이 초막이라는 거는 성전을 표시하지, 성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의미. 자, 그래서 이 초막 안에 거한다는 거는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러한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의, 자, 요거를 잠깐 여기 주면, 자, 요걸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성전에 보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누가 희생이 됩니까? 짐승이 희생이 되었죠? 짐승이.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어느 날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 수염소, 이게 모든 죄를 넘겨서 이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자, 속죄일이 돼야만이 이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죄 사함, 다른 말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나서 속죄를 통해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아사셀 수염소가 모든 죄를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한 공간에 머무는, 성전 안에서 머무는 절기를 지켜요. 그게 어떤 절기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다. 이거는 성전이거든요. 성전. 이 성전 안에서 한 공간에 거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만 지킬 수 있는 절기였어요. 속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거는 하늘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된 이 짐승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 예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백성들의 희생대선, 백성들의 죄 때문에 희생된 짐승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이미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3일 있다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승천하세요. 하늘 승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있던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땅으로. 자, 이후에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십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어떤 행적이 있었죠? 성령을 주시죠. 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뭘로 만드시죠? 성전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신 예언, 이건 어떤 예언일까요? 자,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지상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어디에 들어가는 예언의 성취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늘 지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언약궤라는. 근데 그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다고 나옵니까? 하늘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언을 성취를 보여준 거예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떤 희생 짐승에 대한 그 예언도 있지만 히브리서 7장이나 5장에 보면 어떤 예언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예언을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예언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나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셨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이거는 속죄일에 어떤 예언의 성취겠어요? 자, 속죄일 되면 대제사장은 모든 죄를 아사셀이라는 마귀에게 보낼 수염색이 안수해서 광야로 쫓아내 죽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자, 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올라가셨다가 하늘에 있던 사단을 땅으로 쫓아내신 것은 속죄일에 아사셀 수염소를 광야로 보내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뭘 주신 겁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전을 삼으셔서 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한 몸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상 성전에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모든 죄를, 백성들의 죄를, 사단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신 거는 다시 말해서 이 초막절에 대한 예언을 보여주신 것이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이 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는 이 율법의 또 다른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신 공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바울이 얘기했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거 믿기만 하면 된다. 죽으시면서 죄사함 주셨다.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된다. 구원을 받은 거고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상성전에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짐승이 희생된 예언의 성취죠.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지상성전에서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 짐승이 죽었던 이 예언의 성취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성전의 설계도에서 이 구원론을 담아둔 이 설계도에서 백성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그 죄로 그 즉시 백성들의 죄가 그 즉시 사함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어떤 시작이에요. 시작. 이때가 시작입니다. 시작.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완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디 가야 완성되냐면 이 초막절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이 죽고 나서 백성들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아사시험식에 모든 죄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초막절 안에 거해야 모든 절기가 끝나는 거예요. 속죄절기가.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에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성령으로 성도들의 몸에 임하셔야 모든 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겁니까?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 자, 그래서 자, 일단 이게 이제 구원론에 대한 하나의 설계도입니다. 지상성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은 증표가 뭐라고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냐 없느냐. 성령의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럼 성령의 증표는 뭐냐? 자,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누구의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읽을게요. 읽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돼 있죠. 예언이에요. 예언. 자, 성령을 받은 증표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 장래일을 알리는 거예요. 장래일. 그 장래일은 반드시 이사야 41장에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전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율법이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미래를 알리는 그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 야,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본인 생각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 자체가 예언서예요. 자, 그래서 율법도 봐보세요. 이 율법에 대한 이 지상성전의 모든 거 누가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이루실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미 성경 자체가 예언서인데 어떤 특정한 개인이 목사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예언했다. 나 예언하지? 이런 건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자, 뭐예요? 지상 성전의 원리를 통해 예수님이 완성하신 과정을 설명하고 구원론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표가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이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이겁니다. 이게 안 나타나면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물어보세요. 지상 성전의 제도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죄사함을 완성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말 못한다.
그거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셨죠? 구원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령을 못 받았으니 뭘 못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우리 일부 목사님들이 한국에 한 50%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이 구원론을 몰라요. 구원론을 알았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이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단편적인 말씀, 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니,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럼 믿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이러면서 또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목사님들이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딱 그래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취소되는 적이 없다. 취소 안 된다. 한 번 구원은 그냥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음행에 대해 나와요. 음행을 한 어떤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그 아버지의 어떤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많은 이렇게 첩을 거느렸잖아요. 어떤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그걸 놔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뭐라 하냐면, 내쫓아라,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몸으로는 심판을 받았지만 이 영혼은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봤지? 음행을 해도 몸은 이렇게 심판을 받지만 영혼은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 뜻이 아니죠. 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이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번진다. 이 음행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거에 대해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을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쫓아내라는 겁니다. 쫓아내면 자기가 쫓겨난 걸 알면 어떻습니까? 그 청년이. 내가 이 잘못했구나. 라고 뭘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런 내용의 깊이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봤지? 음행을 해도 몸은 정죄를 당해도 이 안에 영혼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 한번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사단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설계도, 율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성령이 없습니다. 이걸 설명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들의 가르침은 다 사단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닙니다. 자, 목사님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찾죠?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잘 나와 있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기만 하면이에요? 아니면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지, 그 뜻대로 행해야 돼요.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의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다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나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우리 에스겔서 5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친다고 돼 있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 구원하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택함 기준도 악인들이라 해서 무조건 다 택하고 믿기만 하면 다 이렇게 구원 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일적 이스라엘이, 자, 육적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표상하죠? 예표입니다. 자, 가나안 땅 주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조건부예요. 신명기 보면 나오죠? 자, 10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뭡니까? 영원히 살게 되겠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쫓겨난다. 라는 거였습니다. 조건부예요, 조건부. 사랑을 하면 은혜를 받고 잘 살게 될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고 멸망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에서. 이 조건부예요. 이미 이걸 통해서, 이건 뭡니까?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교훈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뜻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려면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고 저주를 받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무슨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악행을 행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니골라당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니골라당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니골라당이라는 거는 이게 모르시면 성경 사전이라도 좀 살펴보세요. 자, 니골라당은 자기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덕적으로 악행을 행해도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50%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니골라당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니골라당은 요한계시록, 우리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안 보시잖아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거는 뭡니까? 누구의 교훈이라고 나오냐면 사단의 교훈이에요, 사단. 그리고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앞에 서서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는 목사님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해서 도덕적으로 악행을 행해도 된다라고 했던 것이 니골라당입니다. 하나님은 이 니골라당을 싫어한다라고,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합니다. 앞에 계신 목사님이 이 구원론에 대해 정확히 말씀 못하면 뒤에 따르는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가는 많은 우리 신도님들, 우리 교인분들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종교. 자, 그들은 이 구원론 어떻게 가르치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만 지키면, 6월절이라는 이것만 지키면 죄가 있든 없든 육신적으로 악행을 하든 안 하든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85년도부터 4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외치고 신도들 돈 갈취하고 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게 수조 원에 이른다 그래요. 이로 인해서 이혼과 가출이 일어났죠? 가정이 파괴됐죠? 그래도요, 이 사람들은요,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과 하나님의 교회 구원론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아요. 이단이 갖고 있는 구원론과 우리 기독교 현재 50% 갖고 있는 구원론은 똑같습니다. 이 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데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땐 하나님의 교회 좋지 않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론 사상은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따라 저를 뭐 이상하게 또 뭐 2단이, 3단이 취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답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저한테 반론하실 분 있으면 성경적으로 반론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구원론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시고 성경적으로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반론하시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경 토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 오세요. 성경으로. 자, 우리 그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잘못된 이 목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이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하셔야 돼요.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그 여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만나보셨는데 정말 마음에 이 좋은 분도 많아요.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는 분 많습니다. 새로운 걸 알았다. 정말 몰랐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는 분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앵무새적으로 그냥 암기적인 이런 주장만 할 거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신 있는 분들 성령 가지고 와보세요. 얼마든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절대 이 잘못된 소경과 같은 목사님들의 그런 가르침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 종이 쪽지 하나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게 됐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이제 루터나 칼뱅이 성경을 보고 나서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알았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았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 구원을 루터와 칼뱅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내용까지만 알았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성경을 다시 연구하셔서 진정한 구원론이 뭔지를 우리 확인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